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 오늘은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또 오후에는 프리징 레인이 와서 굉장히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굉장히 미끄러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눈을 보면서 저는 이 페인트 칠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교육관 구석구석에서 이 곰팡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까만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 까만 것이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 페인트 칠하는 걸 보니까 그 까만 게 이 곰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교육관 1층도 예전에는 이 제습기가 없어서 이 디휴미디파이어가 없어가지고 습기가 많이 찼고 그때 곰팡이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락스로 소독하고 사포로 또 사포질하고 그리고 말랐을 때 이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부분이 페인트를 칠하니까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다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폭풍은 북동부에 걸쳐서 넓게 덮여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곳은 예외 없이 다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집니다. 아무리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온 세상을 하얀색으로 하나님이 페인트를 칠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색을 가졌건 다 하얀색으로 바뀌고 우리가 눈 온 뒤에 밖에 나가 보면 모든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 하얗게 색칠되어집니다. 어떤 색깔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얗게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뀌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하얗게 되는 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소식은 놀랍고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복음서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70명을 세워서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놀랍고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실제로 경험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권능으로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죄가 하얗게 되어진 것, 칭의 되어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는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이제 구원받은 제자들 우리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직접 물어보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마칠 때 축도가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주기도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알고 싶어서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대부분 암송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암송하고 또 그 기도에 따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캠페인 40일을 진행하는데 기도를 배우면서 주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도 증거하는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지난주에 우리가 짧게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었는데 뒷부분은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죄 지은 사람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도록 이 부분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름으로 우리가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떠도는 그런 메아리가 아니고 공기를 진동시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금요일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을 참으며 다시 아내를 데려오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와 같은 그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들로 여겨 주셔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중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뒤집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있습니까? 또 오해하고 있기도 하고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말하면서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또 가족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제 남편에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모독하면 우리 자녀가 주님의 이름이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필요를 먼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픈 곳이 많은데 빨리 고쳐주세요. 또 하나님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이 좀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중심이 아니고 내 문제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이미 에베레스트 산이 높은데 그 산이 높아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데 그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캠페인 지난주에 기도 패턴 첫 번째를 나눌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되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실제 삶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절실히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고 감사한지 이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데 이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느냐입니다. 성숙은 나에 대한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더 커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너무 멋있는 경치를 보게 되면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됩니다. 저희는 예전에 가족들이 왔을 때 나야가라 폭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때 겨울이어서 상당히 추웠습니다. 밤에 도착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음날 캐나다로 건너가서 폭포를 구경할 때 추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폭포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다 행복했고 또 그 아름다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폭포물이 떨어지면서 물보라를 만들고 무지개가 바로 앞에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에 아무 생각 들지도 않고 그냥 감탄만 하게 됩니다. 추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만 봐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폭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온 세상에 눈을 내리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분, 영화로우신 분, 그 분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우리 자신은 잊게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이 이 초점을 변화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화려한 문화도 보고 애굽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직도 내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로 초점이 옮겨져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드려보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는 말씀도 연결이 되는데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청원합니다. 이 기도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은 긴급할 때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긴급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매일 힘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기도할 때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5차원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항상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포커싱을 하나님께 두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순서대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신앙이 항상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장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잊어버리고 탄성을 바라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데이비드 팀스라는 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으로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란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란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나라가 되도록, 정권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방을 위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동역의 기도입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도 한 부분이 더 들어가 있는데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항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당에게 점치러 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사업할 때 그 사업이 잘 될지를 물어보고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누구도 점치러 가서 귀신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육신의 아버지를 잘 섬기려고 할 때도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갈 때도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아버지께서 뭐를 드시고 싶어 하는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그래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자식된 놀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갈 때마다 좀 잘 해드리려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물어봅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또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앞에 부분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중에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이 충고하고 그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교회가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져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그들 중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동역자들이신 것입니다.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아무나 동역합니까? 함께 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나사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 박사들이 모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위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발사되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큰 감동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서 함께 일했다면 감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땅에서 일하는 협력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동역해서 땅에서 매는 것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리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더 쓰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도가 바뀌어야 신앙이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내 중심으로만 드리는 기도를 드린다면 어떻게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슨 자판기로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때를 쓰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성숙되고 변화되고 동역자로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신에게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다른 사람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동역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눈이 와서 며칠은 더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서 먼저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간에 다시 성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우리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하나님 모든 것에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해 동역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역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 아버지 영광스러운 일에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눈이 와서 어려움 겪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 그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치료 받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기도도 성숙하고 삶의 변화와 성장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덮는 이 눈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 아버지 그 사랑과 긍휼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역하며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지체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눈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는 온전히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귀 아버지 하나님 치료함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주님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